친구들, 벌써 7번째 문답입니다. 자, 오늘도 7번째 문답을 같이 잘 배워볼게요. 자, 제 7문입니다.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? 답이죠. 우리는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. 자, 이 7번째 문답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? 바로 법입니다. 여러분,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나옵니다. 이 율법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613가지의 법을 의미하기도 하고, 또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명령을 그냥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. 자, 여러분, 이 율법이 뭔지 아직 잘 이해가 안 되고 낯선가요? 하지만 법은 이미 우리 주변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. 학교에서 지키는 교칙, 그리고 교회가 지켜야 하는 교회법,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헌법. 여러분, 이 법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? 전도사님은 뭔가 좀 부정적인 마음? 뭔가 더하기보다는 빼기가 생각나는 마음? 그런 마음이 들어요. 왜 그러냐고요? 법은 원래 잘 지키고 있을 때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거든요. 오히려 법은 잘 지키지 못할 때 우리 입에서 이야기되곤 합니다. 예를 들어 볼까요? 여러분,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듣고 있는 친구들에게 넌 참 교칙을 잘 지키는구나 하고 이야기하는 친구 있나요? 그렇다면 어떤 친구가 수업 시간에 몰래 휴대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. 휴대폰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? 물론 그 친구를 보면서 넌 지금 교칙을 어기고 있어 하고 말하는 친구는 없겠죠. 그렇게 말하는 친구는 없지만 너 그러면 안 돼, 너 그러면 선생님이 혼내실 거야 같은 말 속에 이미 넌 법을 어기고 있고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거야 하는 표현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. 이처럼 법은 우리에게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해요. 그 대표적인 생각이 바로 법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입니다.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? 여러분, 혹시 다른 나라로 여행해 보셨나요? 전도사님은 멀리 해외로 신혼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여행에서 만난 어떤 한국 사람이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여기는 한국과 달라요. 밤에는 경찰도 없고 엄청 위험하니까 절대로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. 여러분,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분들 중 한 분이시죠. 그래서 경찰은 마치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통제하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.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? 전도사님은 여행을 갔던 나라에서 경찰이 전도사님에게 오히려 자유를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. 경찰과 법이 나의 자유를 빼앗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아닌 나쁜 행동에게 자유를 빼앗고 있었구나. 오히려 경찰과 법이 있어서 난 더 자유로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. 법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기도 한답니다. 하나님의 율법 또한 그렇습니다. 우리에게 지켜야 할 많은 율법과 명령을 주셨지만 실제로 그 법을 따라 살다 보면 이 법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구나.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고 나쁜 행동, 나쁜 결과들의 자유를 빼앗아서 우리에게 좋은 행동을 하게 하고 좋은 결과를 내게 하고 좋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. 오늘 문답에 하나님의 율법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.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일 중요한 법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네요. 여러분,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줄까요? 이 사랑은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이었습니다. 우리의 자유를 가장 많이 빼앗는 법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. 진짜 이상한 말이죠? 전도사님은 옛날부터 법을 잘 안 지켰어요. 진짜로 법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
남들이 하는 행동을 잘 하지 않고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며 살곤 했어요. 옷도 내 마음대로 입었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써봤어요. 하지만 전도사님이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, 지금의 전도사님의 아내를 만나고 나서는 전도사님이 이 법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어요. 사랑하는 사람을 곤란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법에 맞게 옷을 입었고, 그리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쓰던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춰서 자유를 포기하고 둘만의 법을 따라서 시간을 썼습니다. 여러분, 전도사님만 그럴까요? 아닙니다. 사랑하면 그 어떤 법보다도 높은 수준의 구속, 통제, 자유를 포기하는 행동을 자기 스스로 하게 됩니다. 놀랍게도 사랑이 가장 강한 법이라는 거예요. 이 사랑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그러한 법이고, 기쁨으로 구속당하는 법이고, 오히려 나 자신을 가장 자유롭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.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법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네요. 아직도 헷갈리시나요?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.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자유를 버리신 분이세요.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고, 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죠. 마지막에는 손의 자유를 빼앗기고 십자가에, 그리고 발의 자유를 빼앗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셨습니다. 하지만 그것으로 끝났나요? 아니죠.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모든 자유를 되찾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, 우리들에게 죄로부터,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. 꼭 기억하세요. 사랑이라는 법을 따르는 일은 어떤 것을 포기하는 일입니다. 하지만 그 포기, 그 통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닌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것, 그런 아주 이상한 법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